4월 첫째 주 부활절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분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유명한 그 시구를 남겼죠. 찬란한 봄의 생명이 기쁨의 소리가 봄의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겨울 동안의 그 인내와 희생이 있음을 적절적으로 말해주는 시구인 것 같습니다. 부활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죠. 4월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국 현대 역사 가운데 4.19 민주화 운동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제주도 4.3 사건의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의 그 비통함과 슬픔을 동시에 기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곳곳에서 최근에 발생한 총기 사건들의 희생자들, 혐오와 차별로 고통받은 자들을 그들의 삶을 또한 바라봅니다. 팬데믹으로 더 처참한 현실 속에 내던져진 우리 주위의 약자들, 이웃들의 또한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동시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마가복음이 연대적으로 가장 먼저 앞선 문서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초기 마가복음은 8절에서 오늘 읽은 8절에서 마무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의 구절들은 이때 후대에 첨가된 텍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오늘 읽은 8절에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 마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여인에게 메신저는 부활하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세 명의 여인이 놀라고 두려워 떠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린 결말인데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언급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다라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이 아주 숨겨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어떤 디테일한 어떤 육체적 설명 없이 다만 갈릴리라는 상징적 장소로 부활 사건의 지리적 위치만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더 한 발짝 나아간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부활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 사실성에 관한 논쟁은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록된 성서 본문에 관해서 사실성 혹은 과학적 입증성을 묻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소모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서는 사실을 기록한 역사 기록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성이 아니라 선포된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것은 사건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어떠한 정황성 그리고 그 역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 정황 속에서 일어나고 또한 그 사건은 그 정황 속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마가복음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갈릴리라는 특별한 정황 속에서 갈릴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성은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안병무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부활은 다양한 민중의 정황 속에서 활화산처럼 역사적 맥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통받는 민중의 정황 속에서 그들의 처절하고 간절한 해방의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이 민중신학의 부활에 대한 관점은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데요. 왜냐하면 민중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이 그리스도에 더 방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민중신학은 이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그대로 카피되어서 다음 세대에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적 역할이 민중의 특별한 정황 속에서 다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적 정신과 역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중신학적 부활의 이해는 갈릴리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민중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민중의 억압의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민중의 그 억압의 현실 속에서 발생해야 함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선적 세계관에 익숙합니다. 이 직선적 세계관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일직선으로 이어져서 지나간 과거는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직선적 세계관은요, 위계적 존재적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 위계적 존재 사고란 뭐냐? 인간 세계가 이 수직적 위계 속에서 고정되어 있고 최상의 존재인 신은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이해입니다. 이러한 위계적, 수직적 존재 이해는 필연적으로 지배와 억압, 그리고 종속이라는 폭력적인 현실을 양산합니다. 직선적 세계관에서 과거가 무의미한 것, 과거는 잊어버려, 과거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양태는 이 직선적 세계관이 갖는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서가, 복음서가, 특별히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의 부활 이해는 예수의 삶, 죽음, 부활은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인간 세계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해방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세계와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러한 순환적 맥락에서 발생된 하나님의 해방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세계관에서 과거는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인 나로 찾아오고 함께 융합하여 미래를 지향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 사건 안에서 서로 융합하여 연합하여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자기 비움이 되고 바로 죽음을 통한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만발한 꽃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또 다른 생명의 꽃을 위한 밑거름이 되듯이 하나님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꽃을 피우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선언도 중요하지만 예수는 어디서 부활하셨는가도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적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께서 일으킨 민중해방 운동은 갈릴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적 사건으로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적 사건에서 말미암은 사건으로 일어난 바로 사건으로 시작된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민중 해방 운동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적 사건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 민중의 억압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적 사건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적 사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적 사건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갈릴리 민중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적 사건에 방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속에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의 정신을 봅니다. 그리스도적 사건을 봅니다. 미국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엔타이 레이시즘 운동 속에서 저는 정의와 평등 사회를 꿈꾸었던 예수의 소망이 오늘날 그리스도적 사건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여성 노동자의 짧은 고백문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평범한 삶 곳곳에서 조금씩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함께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인간이 무엇이고 우리의 역사는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공장 노동자들 없이 그 어떤 구원도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한 사랑의 힘과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젊은 시절에 저는 예수에 관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는 순백의 하얀 옷을 입고 찬란한 빛 속에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는 누더기 공장 유니폼을 입고 피곤에 쩔어 선체로 잠이 들어버린 나의 노동자 어머니에게 시원한 바카스 음료수를 한 병 건네주며 힘을 내라 말해주는 공장 노동자 동료로 오실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가 나에게 다시 나타나신다면 시끄러운 공장 안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나에게 예수는 기름으로 쪄든 나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고된 노동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저의 고된 노동 현실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갈릴리 민중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정신, 그 그리스도적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지치고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다시금 새 소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갈릴리 청년 예수여, 당신의 지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소망이여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소서. 억압과 차별, 혐오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그리스도는 고통의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고통과 절망으로 눈물 짓는 저 비참한 갈릴리 민중의 현실 속에 계셨습니다.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수는 같이 고통받으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죽으시고 새 소망의 씨앗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삶, 죽음, 부활, 그 역동적 생명력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민중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 평등, 평화의 일꾼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억압과 폭력, 차별과 혐오에 저항함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